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할렐루야. 2023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히브리서 다 볼 거예요. 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한 번에 훑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정도는 많이 봐요. 모세오경까지도 힘들어도 어떻게 성전 성막론 같은 거 하면서 또 어떻게 넘어가요.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잘 안 읽게 되고 몇 군데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든지 12장 말씀이라든지 몇 군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입에서 그냥 흐물흐물 나오는 몇 군데만 생각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보려고 합니다. 자, 새해가 시작하고 오늘 첫 수요 예배, 첫 수요 예배입니다. 혹시 벌써부터 믿음의 회의를 느끼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벌써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오늘 여기 제목처럼 우리 올 한해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그래놓고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래놓고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흔들리는 삶을 사는 분은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작심삼일 어제로 끝났고 오늘이 4일이니까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의 주님 대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오늘 먼저 개론을 좀 먼저 보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썼는지 모른다. 작자, 미상. 사실은 작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자고요. 우리는 기자죠, 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자. 어쨌든 그런 성경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구냐? 모른다. 초대교회 때 그 교부 중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히브리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누가 썼는지. 그만큼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왜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울이 많이 썼으니까. 여기 보면 디모데도 나오고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바울이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보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 잘 썼으니까 이것도 기독론이니까 역시 바울의 서신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문체하고 조금 틀려서 그래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사도성을 갖다 변론해요. 내가 사도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갖다 붙잡으셔서 내가 사도로 인정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변론을 항상 써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또 여기 보면 뭐라고 지금 말씀 읽은 부분에 보니까 내가 들은 거라고 들은 거. 그러니까 보통 바울은 들었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 다른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고 말을 하니까 이건 바울의 서신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 편지를 쓴 때는 언제냐? 편지가 될지 이게 정확한 거예요. 편지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글을 쓴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에 보니까요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핍박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60년대에 AD 60년대에 순교를 했어요. 자, 바울이 순교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네로 황제 때문이잖아요. 네로 황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화재가 일어나죠. 로마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 다 뒤집어쓰고 그 이후로 핑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죠. 박해가 아주 극심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요.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에 보면 흔들리지 말라고.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해 보니까 그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이 AD 65년쯤이니까 그 이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스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냐면 AD 65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5, 6년 사이. 막 핍박이 너무 심해지고 아직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거나 무너지지는 않았고 아직 성이 그 사이에 언제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시기를 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렇죠?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이냐? 수신자가 누구냐? 히브리인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제목이 원본의 제목이 히브리이게.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 말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에서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통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예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테러를 갖다가 당하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2000년 당시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핍박을 로마나 동족들로부터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한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고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죠. 어떤 어려움과 혼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것하고 도저히 부합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여러분 같은 분들 그분들 중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고도 또 설교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빗대어보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예수님은 안 나와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도 보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유대교 안에 보면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멋있는 성전이 있죠. 큰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짓고 헤로드 왕이 리모델링한 멋있는 성전이 이제 몇 년 후에 무너질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성전에 들어가면 멋있는 제의식을 하잖아요. 제사의식을 하잖아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거기 가면 아주 화려한 금빛 찬란한 오색 보석을 다 박아놓은 베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거룩해 보이고 화려하고 아주 고귀해 보이는 웅장한
그런 곳이 뭐예요? 유대교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빗대어서 초대교회는 어때요? 초대교회는 볼품없기 짝이 없어요. 핍박 때문에 전부 다 동굴 같은 데 숨어 있거나 누구네 집 다락방에서 모이고 지하에서 모이고 멀리 도망쳐서 시골 구석에 가서 모이고 말이죠. 거기에서 제자들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초라하게 볼품없는 어부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제자라고 앉아있고 말이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바깥에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서 예배를 멈춰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옛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믿음의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유대교 안에 있는 성전 안에는 거룩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고아의, 가부의, 이방인의, 종의, 노예의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도움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니면 몇 명 모이지도 않은 초라한 모습에 어두컴컴한 음침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건물이라도 있지만 정말 상가 꼭대기나 지하에 음침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정말 허름한 곳에서 몇 명이 모여서 겨우겨우 자기들끼리 가정예배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모아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보다가 성당이나 이런 거대한 위대한 그 큰 그런 웅장한 모습, 화려한 모습 바라보면 회의감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교회나 주변의 모습들 때문에 믿음의 회의감을 느끼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빗대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나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낙타옷 입고 말이죠. 허름한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세례를 베푸잖아요. 왜 여기 나왔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익 때문이냐? 그럼 왕궁을 찾아가라. 여기 그런 사람 오는데 여러분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은요 오히려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감추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천지들 보고 하나님의 교회 보면 큰 대형 그냥 운동장 빌려가지고 우리 자기네 교세 같은 거 자랑하느라고 말이죠. 그 10만 명, 20만 명 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옷으로 그냥 전부 다 무슨 어디서 학사복을 입히고 말이죠. 그래 가면서 하잖아요. 그 위선이나 자신의 거짓을 감추려고 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보통 그래요. 진리, 진실, 중심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겉만 요란하고 화려한 거죠. 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꾸 지금 문제는 자꾸 그런 것들을 닮아가니까 문제죠. 정말 그 안에 본질은 없고 말씀의 중심에 본질도 없고 말이죠. 그냥 겉의 것만 닮아가는 식의 도덕 윤리의 설교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력한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4장에 넘어가면 모세보다 위대하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그 모세보다 위대하다 말해요. 또 4장 5장에 보면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이 첫 번째 세워진 제사장 아니에요. 그보다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깁니다.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자, 선지자일 수 있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왕일 수 있어. 유대 지파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는 제사장은 아니잖아. 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돼요? 레위 지파에서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까봐 6장과 7장에 넘어가서 아론을 통한, 즉 혈통을 통한 인간의 제사장들은 육체적인 유전적인 불완전한 제사장의 반차를 따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 의로우신 제사장, 아브라함 당시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로 넘어가요. 창세기 14장에 넘어가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갔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식솔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올 때 소돔왕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를 거두름을 피면서 이야기합니다. 수고했네. 사람들만 보내주고 네가 가져온 절편무게 너 가져.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릴 수 있으니 난 그럴 수 없다. 희로하게 하나도 갖지 않겠다. 다 다시 돌려주죠. 자, 근데 또 누가 오느냐면 살레방이 와요. 예루살렘 왕이죠. 살레방이 왔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전쟁에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고 그에게 적극 절을 하고 뭐합니까? 10의 1조를 떼어서 그에게 돌려주죠.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 제사장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려주는 것으로 믿고 그에게 10의 1조를 처음으로 떼어서 주죠. 그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지파 사람이라고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계속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 않고 여기 한 번 뚝 나왔다 말아버려요.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육으로 나는 어떤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그 제사장의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다 아들이시다.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9장 10장에 보면은 첫 번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성막이나 성전 또 율법이나 제사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성막을 짓는 법이 나오죠. 그 성막은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역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잖아요. 대속의 속죄양을 잡죠. 바로 그 속죄양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의 완성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와 모든 언약들에 대한 완성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9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이 11장부터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장까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끝나요. 다 끝났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다 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서서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열어보면 며칠 있다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얼마 안 걸려요.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첫 장부터 다 읽어보시면 제가 한 이야기가 다 막 확확 살아나서 말씀이 막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살아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만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1장 1절에 보니 그러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고 예수님으로 살자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이미 그러니까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결론을 다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알 수 있겠죠. 자,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적에 구약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그때 아담 범죄 이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비유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선언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답니다. 그 아들 앞에서 이야기한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직접 말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사복음서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들은 누구시냐?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 또 말씀되시는 그분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로고스 말씀 되시는 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라. 애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 3절에 넘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광채시고 본체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는 만물을 붙드시고 또 하나는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는 다시 또 높은 곳에 계신 그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그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만물을 붙드셨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갖다가 붙잡고 계신다.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 새벽마다 가슴이 뛴다. 심장이 뛰고 내 피가 돌고 내가 숨을 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살아가는 건데 또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이죠. 그 허락하신 그 하루 동안에 살아갈 힘도 주시고 말이죠. 그 안에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매일매일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을 뜰 때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고 어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어떻게 깨운다고요? 찬송하고 기도 소리로 깨우라는 얘기예요. 그 정말 아무 소리 없는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로 새벽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찬송 소리로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부분을 먼저 해야겠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임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영광의 광채시라.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반사체가 아니라 빛의 근원으로부터 직접 쏘이는 빛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세상의 빛도 되고 세상의 같은 등대 같은 역할도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빛 자체이시라, 광채시라.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즉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야? 하나님 보면 죽는다니까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본질, 그 광채가 이곳에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그 본질, 성격을 닮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하시고 희생제물로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의 원수들, 너의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죠. 사탄과 졸개들, 귀신들, 그 무리들을 갖다가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너의 그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심판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언제까지?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 찾아오실 때까지.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다 준비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가라 할 때 올 것이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가 올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요, 들림받게 하는 것이요, 그들은 저 음부에 내던지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발판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판 되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막 가슴이, 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4절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또 뭐라고 말하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천사 이름도 예뻐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그에게 얻게 해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시기에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유산으로 주실 수 있는데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님에게.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느냐.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온 말씀이죠.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손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동일한 형상,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죠. 내 형편 사정 보면 오히려 힘들어.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인처럼 도망가고 싶어.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옛날로 가고 싶어. 그럴 때 오늘 말씀 붙잡으시면 예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고 사랑의 교회 오강훈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서울대 의대의 교수님과 의대생들 모임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저 굉장한 지성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날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오카라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신학서적을 다 모아놓고 며칠 동안을 밤새가면서 신학서적을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전하려고 하는 말씀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적어서 또 읽고 갔어요. 근데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딱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강단에 섰는데 말씀을 막 풀어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기가 팍 죽더라고요. 눈만 껌뻑 여러분 앉아있는 것처럼 껌뻑 하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시계 보는 사람, 떠드는 사람, 조는 사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창피하게 끝내고 그냥 똔살같이 집으로 왔대요. 그리고 왔는데 또 얼마 있다 또 초청 설교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몇 번 거절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분들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맞지? 너 나 만난 거 맞지? 그럼 네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전해라. 그래서 성경책 하나 펼쳐놓고 모든 신학서를 다 덮어놓고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성경 한 군데 읽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나오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겠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요, 목사들은 몇 번씩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저도 많이 경험해서 처음에 초기에. 이제 신학대학교 가서 설교할 일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채플 같은 데 가끔 불러줘서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명 되는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하고 왔고. 또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 같은 데서 설교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했고. 근데 그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죠. 혹이라도 내가 실수할까 봐, 말 하나 실수할까 봐, 신학적으로 좀 잘못된 말을 할까 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날 바라보는 눈길이 어떻게 볼까? 거기에 더 신경이 쓰이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를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설교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더라는 거죠. 설교에서 바로 격기를 잡고 세지 않고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도 여기저기서 불러주셔서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 그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물질이 좀 많아야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남들보다 좀 건강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남들이 좀 나를 좀 알아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평가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저 개척 준비할 때 처음에 동탄에서 어려울 때 정말 6만 원만 가져서도 난 행복했거든요. 누가 6만 원을 줬을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루가 막 뛸 듯이 감사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풍족해요. 지금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단 말이죠. 근데도 왜 그때보다 행복해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는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굳센 믿음으로 2023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전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구차하게 예수님 어떤 분이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 보여주시면 돼요. 삶으로 보여주시면 2023년도 놀라운 역사로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